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몸된 희성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모든 힘든 사정을 고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들의 죄를 바라보고 철저하게 주님께 회개하고 무릎 꿇읍시다. 희성교회 회개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태웅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혜와 힘을 주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굳건히 서게 해주시되 매 순간 말씀에 귀를 묻고 순종하고 온종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에 넘쳐 주님께 또 기도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주님의 위로로 지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깃들기를 또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희성교회가 온전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곤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힘든 사정을 눈물로 고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에 앞서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이 자리를 만들지 않았는지 우리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희성교회에 회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자 했던 모든 악독을, 오만을, 고집을 지금도 주님 우리의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주님 우리가 배웠던 모든 방법으로 주님 이 일을 해결하고 하려고 하지 않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눈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희성교회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성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한 발 앞장 서셔서 모든 성도가 소망 중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주님 힘차게 용기를 얻고 주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희성교회 모든 우리 교인들,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에 우리 모두를 맡깁니다. 우리를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당회원과 대책위원들 주님의 지혜와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박대웅 목사님과 또 사모님 가족들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소망과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그 평안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속히 교회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힘을 주셔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성교회 성도들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눈이 우리 희성교회 교인들의 삶을 주님 밤낮으로 지켜주시기를,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쉼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더욱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간절한 마음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심령에 주님의 평강을 심어주시고 또 상처받고 지친 성도들,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저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안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그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새가족들, 또 하나님 청년들, 그리고 어린 우리 학생들, 주님 이 일로 인해서 주님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완악한 일을 그치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모든 희성교회 교인들, 지친 영혼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마음에 평강이 넘쳐 흐르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죄를 자복합니다. 주님, 우리 희성교회가 교회 되지 못한 모습, 주님 모든 것들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된 모습들, 주님 성령님의 주님 이끄심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삶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두 제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희성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온전히 임하셔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넘치는 주님의 임하시는 그 성전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일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세우신 박태용 목사님, 주님 또 우리 사모님, 자녀들 주님의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교회 가운데 돌아오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일들 주님께서 앞장서 나가셔서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희성교회 성도들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심령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지친 영혼들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앞장서 나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에서 5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팔을 뻗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게 싸고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본문은 에스겔의 첫 번째 사역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네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여준 첫 번째 상징적 행위는 토판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립니다. 그려진 토판을 땅 위에 놓은 다음 그 주변에 성읍을 함락시킬 때 사용되는 여러 공격 도구를 에워싸는 형태로 배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침략군에 의해 철저하게 포위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징적인 행위는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만 누워 있고 그 후에 오른편으로 40일 동안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390일과 90일은 각각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담당해야 될 죄악에 대한 형벌의 날수로서 여기에 하루는 1년에 해당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390년 동안 죄악에 대한 형벌을 담당해야 했고 유다는 40년 동안 형벌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에스겔은 또 괴로움에 몸을 움직일까 줄로 몸까지 동여매는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상징적인 행동은 여러 곡물을 섞은 떡을 만들어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떡을 저울로 달아서 20세겔씩 먹게 했는데요. 20세겔은 210g쯤 됩니다. 230g쯤 됩니다. 이 햇반이 210g이라고 하는데요. 햇반보다 조금 더 많은 떡을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나눠 먹도록 했습니다. 제한적으로 먹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떡을 만들 때에 인분으로 땔감을 삼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의 간청으로 인분 대신에 쇠똥으로 땔감을 대신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침략군에 의해 포위당했을 때 식량이 고갈될 것을 말씀하셨고 이 비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 상징적인 행위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은 후에 3등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터럭을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립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살육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에스겔로 하여금 기이한 행동을 하게 하셔서 예언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이는 선지자의 기행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서 더 이상 말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의도로 명하신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은 사람들이 볼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얼굴을 찌푸릴 정도로 역겨운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낼 미치광이와 같은 모습을 해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을 이러한 일들을 에스겔 선지자 그가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는 더더욱 어려운 하나님의 귀한 명령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고한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성전의 파괴와 같은 그런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나 아직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도무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하신 곳이었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항상 머무시는 곳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성전의 파괴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있었으며 백성 중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기는 했지만 적어도 예루살렘과 성전만큼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그랬기에 바벨론의 지배에 복종하라는 에스겔의 외침과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곡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바벨론에 항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굳건한 신념으로 인해서 유다는 성전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도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이토록 기이하고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이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생각을 반영하듯이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들의 거듭된 멸망 예언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고 안전할 것이라고 또 예언합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자꾸만 반란을 일으키는 유다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바벨론은 계속해서 침공해왔고 급기야 바벨론이 4차로 유다에 침공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농성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군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고지대에 건설된 성이었습니다. 주변은 골짜기로 둘러쳐 있었고 성벽은 다윗왕 이래로 거듭 개축해서 보수한 외부에서 참으로 뚫기 힘든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예루살렘을 의지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곡하게 죄를 버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까? 또 그와 대조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고를 얼마나 완악하게 거부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귀를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 선포는 유다 백성들 앞에서 소귀의 경읽기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마도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의 아수르 수십만 대군을 물리친 그 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신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은 것은 예루살렘이 절대 함락될 수 없는 철옹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말기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자체나 성전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이냐 생각하여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바벨론 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회개 없는 예루살렘은 멸망을 피할 수 없고 결국 죄악으로 인해 파멸될 것임을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죄인은 회개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회개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리고 성도로 감당해야 될 당연한 일 한다고 구원받았다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매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받고 진리의 말씀에 꺼리끼는 모든 일을 통해 자복하는 철저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시다.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외에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통해 구원과 생명의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고통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선지자의 고통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의를 위하여 애워싸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형틀에서 동여지고 애워싸인 것이 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희성교회 모든 가정들 더욱더 주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희성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충성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사람들에게 인정함 받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입시생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지 않도록 그 아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시험과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하나하나 주님 다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일 앞장서셔서 주님 모든 앞날을 주님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떠나가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주님 아니고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되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회자 만나서 주님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이 주님 그 신음의 자리에 주님 상처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해 주셔서 주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든 희성교회 성도들 모든 고단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 한낮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그리고 그늘과 같이 주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 희성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